1월부터 6월 마지막 수요일까지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언서 하나씩 공부하는데 물론 어느 하나도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예언서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특정 예언자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방향으로 8번의 시간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8명의 예언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매 시간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매번 마지막은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드립니다. 그 문제도 잘 생각하셔서 글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 정리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셔도 되고 그것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잘 정리하셔서 이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요청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 가장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글로서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글로 그 마지막 제가 드리는 문제를 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다룰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내용이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용어와 그림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 에스겔의 상징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같은 묵시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스겔의 그 이미지들을 차용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마에 인치는 것, 이게 에스겔에서 원래 나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먹는 것, 이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이미지들이 이 에스겔에서 사용한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 되고 구약의 내용 중에 특히 이 에스겔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이 이런 상징 언어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군데를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그 다음 장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이 두 군데를 함께 봤는데요. 이 두 군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구석구석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의 북쪽 문 안에 하나님에게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담장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담을 헐라 그래서 그 담을 헐어보니까 그 뒤에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종류의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가 경배를 하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향로를 들고 또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단무스 우상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면서 그 단무스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보니까 25명쯤 되는 숫자가 모여서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에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제 걸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이 코에 나뭇가지를 걸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성경에서 한 군데만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나뭇가지를 코에 걸었다는 것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이런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와 계시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성전이 이런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곳을 떠나십니다. 아무리 남들이 인정하는 곳이라고 해도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우상 섬기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두 곳을 읽었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단 위 숯불 그 위에 계십니다. 자, 에스겔 10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룹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룹, 그 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룹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히브리어 케루빔을 그냥 한글식으로 옮긴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케루빔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보석 같은 것, 보좌의 형상, 보좌 비슷한 어떤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뭐뭐와 같다, 뭐 보석과 같다, 뭐 하나 아니면 그 뭐뭐의 형상이다, likeness로 형상이다라고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뒷모습만 어렴풋이 봤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지방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 3장 23절.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다음에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셨다, 이동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가셨다, 일어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에스겔서의 또 바퀴들에 대한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바퀴들은 10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 바퀴인데 이 바퀴가 넷입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들은 앞뒤로만 움직이지 않고 그룹이 머리를 딱 돌리는 대로 그 방향으로 어디든지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의 둘레에는 눈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퀴를 가지고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바퀴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는 아니죠. 바퀴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바퀴 밑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으라고 하셨는데 숯불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제단 위에 숯불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계시던 곳이 성전 제단 위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 제단 위에 계시는데 백성들이 성전에는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장소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에스겔 10장 4절이에요. 자, 처음에 성전 제단 위에 계시다. 그 다음에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가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전 동쪽 문으로 이동하십니다. 에스겔 10장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자, 동쪽 문에 이르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문을 지나서 동쪽 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자, 동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십니까? 동쪽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읍 동쪽 산에 머무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다시 들어서 그가 있는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이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바벨론에서 봤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처음으로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네 바퀴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네 생물 케루빔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 보석 같은 빛을 강하게 발하는 그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왜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왜 한참 멀리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을까 의아해했을 겁니다. 이 궁금증이 해결된 것이 에스겔에서 10장과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우상 때문에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로 가신 겁니다. 그 바벨론으로 오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동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네 바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바퀴는 앞뒤로만 움직이지 않고 사방 어디든지 자유로이 움직일 사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모습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네 바퀴로 움직이는 모습을 더해서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그런 뜻이죠. 바퀴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바벨론의 남은 자들에게로 가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바퀴의 가장자리에 눈들이 총총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의미죠.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치 않는 남은 자들의 사정을 다 보시고 그들이 있는 곳을 함께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생각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 장소에 묶여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움직이는 바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계셨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발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었죠. 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우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까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전이라는 장소에 고착된 신앙의 상태는 외형적 신앙인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외형적 신앙의 모습이 내면의 진실한 신앙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그렇게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들 실제로는 내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외면만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건물이 무슨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장소로 사용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떠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상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이 중간에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내용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무리 오랫동안 거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이라도, 아무리 그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 성전에서 현재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십니다. 한창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흑인이 뉴욕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예배당에 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습니다. 이곳은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흑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흑인이라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으니 이걸 어찌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성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신약의 복음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퀴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건물도 없이 예배드리는 남은 자들에게로 가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 예배자는 건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에 갇혀서 이런 거룩한 그런 장소가 있고 거룩한 타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곳에만 계시고 딴 데는 안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생활에 올바른 그런 길잡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물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시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